온유하신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입니다.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미시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한 번 예수님이 격렬하게 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채찍을 드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해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전 정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개축한 성전이었습니다. 공사 기간만 46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뜰 때 성전을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금으로 덮인 지붕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이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깥에 이스라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일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1,000-1,500. 6월절이 다가오면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멀리 바벨론에서, 이집트에서, 로마에서, 온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여행하면서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은 일반 화폐로 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특별한 화폐, 성전세로 바꿔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양 한 마리가 1데나리온이라면 성전 안에서는 10데나리온, 15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0배, 15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순례자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바가지를 쓰는 줄 알면서도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의 뜰. 하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양 우는 소리, 비둘기 구구거리는 소리, 동전 부딪히는 소리, 상인들이 호객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16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채찍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소와 양을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성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외치시는 소리가 성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더 강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들어지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핵심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장사 자체에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주의를 싫어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해진 절차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시편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얼마나 벌었을까? 이번 6월절에 얼마나 남을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에 오셔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따 손님 오시는데 준비해야 하는데.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월요일에 회의 준비해야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입만 움직이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십니까? 아니면 어서 끝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또는 남들 보는 눈 때문에 드리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고백합니다. 저도 때로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한 것.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것.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위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 51편 16-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 전에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일 아침에 허둥지둥 일어나서 부랴부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토요일 밤부터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내 마음을 정리하자. 내 죄를 돌아보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오면 예배가 다릅니다. 둘째, 예배 중에 집중하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이 가사가 무슨 의미일까? 나는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남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셋째, 예배 후에 적용하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하자. 이번 주에 이것만은 꼭 하자. 이렇게 하면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만 남고 생명이 사라진 종교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탐욕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종교를 이용한 탐욕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그곳에서 장사를 했습니까?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10배, 15배의 폭리를 취하는 장사였습니다. 순례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했으니까요.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종교적 의무를 이용한 착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도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성전에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복을 팝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집회에 오면 병이 낫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이 옵니다. 어떤 교회들은 헌금을 강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어떤 단체들은 신앙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냅니다. 이 기도원에 오면 귀신이 나갑니다. 이 안수를 받으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성전 장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재물과 환전이라도 실제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돈을 받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분노를 떠올립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탐욕의 뿌리. 탐욕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성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을 뿐이다. 탐욕은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자신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남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와서 채찍을 들고 뒤엎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탐욕은 없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결정을 내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이사를 결정할 때,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돈이 먼저입니까? 둘째,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베푸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헌금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넷째, 돈을 위해 양심을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금을 속이거나 남을 속이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탐욕은 은밀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는 탐욕스럽지 않아. 나는 그냥 현실적인 거야.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생각이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배타성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폭리가 문제였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이방인의 뜰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민, 모든 민족.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배타적인 종교의 문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되라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라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 사람 누구야? 우리 교회 사람 아닌데. 이런 시선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환영합니까? 외모가 다른 사람, 옷차림이 다른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환영합니까? 어떤 교회들은 문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있어. 이 정도 헌금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행동을 해야 환영받을 수 있어. 어떤 교회들은 특정 부류만 환영합니다.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만 환영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인을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가 오라. 원하는 자가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의인도 죄인도 아니 특별히 죄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의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둘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착취당하는 순례자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보셨습니다. 거짓 종교에 속고 있는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죄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손해를 봐서, 무시를 당해서 화를 내는 것은 육신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약한 자들이 착취당할 때, 거짓이 판칠 때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와 육신의 분노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첫째, 나의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은가? 몸만 예배당에 있고 마음은 딴 곳에 있지 않은가? 겉으로만 경건하고 속은 비어 있지 않은가? 둘째, 나에게 탐욕이 없는가?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은가? 물질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나는 배타적이지 않은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전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채찍을 드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신다면 무엇을 뒤엎으시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뒤엎으실 것입니다. 탐욕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배타적인 마음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예배를, 청지기 정신을, 열린 마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탐욕으로 더럽히고 계십니까? 배타적인 마음으로 닫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채찍을 들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탐욕, 배타성,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